할렐루야. 오늘 주 앞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인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아멘. 이렇게 축복하니까 좋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자꾸 축복해야 그래야 그 축복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그렇게 그런 사람을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축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불만이 아니라 불평이 아니라 남을 이렇게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자꾸 복을 내릴 때에 하나님이 그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새 마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침례 증서를 수여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침례 증서를 받았는데 이렇게 예쁘게 침례 증서가 나왔습니다. 우리 배은옥 성도님 앞으로 나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침례받은 우리 종림 자매님은 한국에 나가셨어요. 그래서 이걸 한국에 보내줄 예정입니다. 침례증서 배은옥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음을 증명합니다. 침례 주례자 담임 최순신 목사. 이렇게 침례까지 받고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까지 뒤에서 기도를 많이 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수고를 많이 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박수를 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도 쳐줄까요? 예, 그래요.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거듭난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마음을 주시고 라는 말씀입니다. 어느덧 2018년도 중반이 돼서 후반, 이제 오늘로 2018년 정확하게 반인 걸 여러분 아셨나요? 예? 예. 아주 머리가 좋은 분은 아실 거예요. 그러나 그냥 무디게 돌아가시는 분은 그냥 그런가 보다. 정확하게 오늘이 반이에요. 오늘 이 시점에 사회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2018년 새해 시작될 때, 송구영 신예배 시작될 때 어떤 결정을 했습니까? 어떤 계획을 가졌습니까? 내가 올해는 정말 내가 이런 목적을 이룰 것이다. 내가 올해는 이런 생각을, 계획을 가지고 내가 한번 잘 살아보자. 결심을 했을 겁니다. 어떤 분은 올 한 해 내가 그동안 매년 성경을 늘 읽겠다고 결심을 했지만, 읽지 못했지만 올해는 한번 2018년은 꼭 한독, 일독을 읽어보겠다. 이런 결심을 해보셨나요? 예. 얼만큼 오셨나요? 아직 남았으니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킥고잉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내가 전도를 올 한해 꼭 해봐야겠다. 또 내가 어떤 분은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한번 해봐야겠다. 내가 셀 모임을 열심히 해봐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심한 만큼 생각보다 잘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저 뒤에 잘 들리나요? 예. 이 마이크가 새로 해서 이렇게 나도 잘 들리하는데 내가 잘 안 들려서 뒤에는 안 들리는 걸로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항상 사람은 자기 중심이죠. 그렇게 결심을 했는데 결심이 잘 안 돼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답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에게 새로운 일을 주었는데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고 10장 1절에 말씀하고 왔습니다. 왕이나 제사장이 될 경우에는 고대 사회에서는 히브리 민족에게는 기름을 머리에 붓고 안수 기도를 하였습니다. 오늘날에도 목사 안수를 할 때 목사님들이 모여서 손을 얹고 머리에 얹고 기도를 합니다. 이건 영적으로 기름을 붓는 것이죠. 이렇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런데 사울에게 그렇게 기름을 부었을 때 뭐라고 하냐면 새 마음을 주시고 그날 그 징조를 다 응답했다고 해요. 근데 사울이 어떤 사람이기에 왜 기름을 부었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왜 새 마음을 주셨느냐 이거예요. 새 마음을. 사울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키도 큰 사람이었어요. 키를 큰 사람 보면 멋있지 않습니까? 뭔지 모르게. 키도 크고 일반 사람의 어깨보다 더 한자나 큰 사람. 아마 저보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작은 키는 아니지만 아마 이렇게 봐야 할 정도로 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얼굴도 잘생긴 미남형이었어요. 마음뿐만 아니라 얼굴도 잘생겼을 뿐만 아니라 마음이 착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3일 전에 잃어버린 아버지의 암나귀를 잊어버렸는데 3일 동안 밤낮으로 오늘같이 뜨거운 햇빛에 밤에는 사막 기운에 추운 이슬이 내리는 그런 시간에 산과 들을 다니면서 잃어버린 아버지의 암나귀를 찾을 정도라면 사울은 굉장히 착한 사람이고 효자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의 순종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효자인데 이렇게 좋은 마음이 변할까봐 걱정인데 왜 새로운 마음을 주셨을까요?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는 거 보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지난주에 아이들이 수련회를 데려다 주면서 이제 애들한테 야 은혜를 많이 봐라, 많이 받아라. 거기 가면 여자 학생들도 많고 남자 학생들도 많으니까 여자 뒷공직무늬만 쫓아다니지 말고 은혜를 많이 받고 와라. 그렇게 하면. 그런데 여러분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아주 스탠다드로 잘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잘생겼을 뿐만 아니라 그는 배운 것도 많은, 부모가 효도하는, 그리고 부모에게 가진 재산도 많이. 왜냐하면 당시에 나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굉장히 귀중한 물건이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암나귀 새끼를 낳는 나귀였어요. 이 나귀가 그렇게 귀중한 나귀인데 부자들만, 부유한 집들만 가질 수 있는 나귀였어요. 여러분 우리 시골에 산 분들 알겠지만 시골에 한 20가구, 30가구 있는 집에 소가 한 집에 하나나 아니면 건넌 마을에 하나 이 정도 있었다. 그러면 소가 있는 집은 그때 당시에 60년대, 50년대, 70년대 부자예요, 아니에요? 부자였어요. 장로님 부자였어요. 그래서 나는 부자였어요. 오늘 같이 성경 공부하니까 다 서울서 자라갖고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소가 있는지. 그런데 그 정도 부자였는데 사울에게는 그 암나귀가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부자예요. 그리고 부모가 부자인데다가 교육도 잘 시킨 사람, 마음도 따뜻한 사람. 근데 왜 사울에게 이 새 마음을 주었을까요? 근데 우리가 마음으로 한번 결정해도 여러분 잘 바뀝니까? 참 사람처럼 바뀌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람처럼 정말 바뀌기 어려운 것이 얼마나 어려우냐면은 어떤 장로님이 출출해서 술을 한 잔 드시고
좀 더 생각이 나갖고 전화를 했다고 그래요. 옛날에 이런 전화를 갖고 전화를 딱 했는데, 여보세요, 거기 어디지, 술집이죠? 그러니까 여보세요. 아유, 장로님. 그러니까 아유, 목사님 왜 술집에 계세요? 그래. 여기 교회입니다, 장로님. 이해를 못 하시나 봐요. 이제 술을 잔뜩 먹고 술을 더 드시고 싶어서 술집에 전화한다는 게 어디다 전화했어요? 교회에다 전화인 거예요. 그리고 전화를 받는 사람은 또 목사님이 술집에 있는 줄 알고. 여러분, 이게 잘 바뀌어야 하는데 바뀌지가 않는 걸 볼 수 있어요. 내가 새롭게 해야 하는데 좀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고 새로워지는데 안 바뀐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그런 마음을, 아무리 착하고 선한 마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아무리 교육을 잘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울을 하나님의 영으로 바꿔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꿔주시고, 하나님께서 쓰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바꿔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문자적으로 보면 다른 마음으로 변하게 하셨다라고, 공동 번역이나 새 번역으로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변화시켜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 킹 제임스계는 뭐라고 했냐면 God give him another heart. 다른 마음으로, 다른 심장으로 바꿔줬다는 거예요. 이 다른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오늘 본문 10장 6절에 보면 여호와 신이 그에게 임하니라. 과거의 마음으로는 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마음을 바꿔줬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왜 사울에게 새 마음을 부어주셨습니까? 왜 새 마음으로 바꿔줬습니까? 그 나라의 상황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블레셋이 돌아왔어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농사를 지면 다 걷어갑니다. 양을 걷어갑니다. 소를 걷어갑니다. 나귀를 걷어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희망이 없어요. 선지자 사무엘이 있다고 하지만은 그 사무엘은 늙어서 블레셋과 싸울 만한 기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힘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영을 불어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고 그에게 새로운 영을 부어,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 한민족을,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새 영을 부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쓰시기 위하여 과거의 모든 것을 벗어버리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사용하는데, 하나님께서 저 광야에서 방황하던 모세를 불러주셨어요. 광야에서 방황하던 모세를 불렀어요.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애굽의 왕자로 자라면서 애굽의 군사, 법률, 문학, 왕궁의 법도를 다 배운 사람이에요. 다 배웠을 때 그는 애굽에서 그 왕으로 그 모든 자기의 지식으로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광야로 내보내 주셨고, 그리고 40년 동안 훈련시켜서 광야에서 불러서 이스라엘을 가운 하나님의 영을 모세에게 부어주셔서 이스라엘을, 모세가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역시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경험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경험보다 하나님의 성령을 그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이스라엘을 인도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사람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약한 자로 강하게 하기 위하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약한 자를 불러서 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다윗은
별 볼 일 없는 목동이었습니다. 다윗은 얼마나 별 볼 일 없느냐 하면 아버지도 그에게 관심을 갖지 못했어요. 형제도 그에게 관심을 갖지 못했어요. 심지어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도 그에게 대해서 관심을 갖지 못했어요. 부모에게, 형제에게, 주의 종에게 관심을 갖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만큼 사회에서 낙제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가, 그는 하루아침에 목동에서 이스라엘을 건국하는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주시더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윗에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나서 밧세바를 취하고 나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가 회개할 때, 그가 간구할 때 이렇게 말했어요. 시편 51편 11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말고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옵소서. 여호와,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왕궁을 잘 지키게 해주십시오. 내 나라를 잘 지켜주게 하십시오. 내 물질을 잘 지키게 해주십시오. 내 첩들을 잘 지키게 해주십시오. 내 자녀들을 잘 지키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에게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성령이 내게서 떠나지 마옵소서.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왜 이렇게 사모했을까요? 그는 성령을 떠나면 무름 없는 웅덩이에 빠진 것 같은 인생임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떠나서는 자기는 모든 것을 가져도 인생의 허무함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성령이 없는 삶, 하나님의 영이 떠난 그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여, 나에게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슬프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기쁘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두려워 떨고 앉는 제자들에게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너에게 부어줄 테니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 거하라. 그러면 너에게 성령이 말이라. 제자들은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그들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에 충만하여서 이 민족을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구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구하는 저 제자들에게 임하게 되더란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해요. 내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면 성령을 구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힘이 있고 자신감이 있다 이러면 성령을 구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성령이 없이도 세상 사람 얼마나 잘 삽니까? 그러나 거기에는 허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는 물이 없는 웅덩이와 같은 데라는 거예요. 거기는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는 영원한 소망이 없고 거기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복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사람은 성령을 구하고 성령에 따라 인도함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가라. 새 마음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저 사울이 블레셋에, 저 악한 블레셋에 이스라엘을 구원해라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라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새롭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 찬양에 보면 이런 찬양 있죠.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 죄인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된 이 피조물 주의 놀라운 능력 찬양하세 우리 주 오저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잘 불렀어요? 아멘. 박수 좀 치세요. 예, 여러분 우리 지금 이 시간은 졸릴 시간이에요. 저기 프로페셔널 피아니스트가 있으니까 잘 안 돼요. 일부 예배는 잘 되는데 왜 서로가 틀리거든. 예구랑 나랑 내가 틀리면 걔가 맞춰주고 걔가 틀리면 내가 맞고. 프로페셔널이 있으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이 찬양 새롭게 하소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 죄인 살리신 주 보라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 죄인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된 이 피조물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참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셨다. 성령을 부어서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너는 새로운 피조물을 선포하셨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새롭게 살려고 해야 돼요. 새롭게 살려고 해야 돼요. 주의 뜻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려고 해야 돼요. 침례를 받는 것은 여러분 내가 새롭게 살아야겠다. 예수님 뜻대로 살아야겠다. 과거의 모든 것은 이제 장사 지내고 물속에 들어가는 건 장사 지내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는 거 옛 것은 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물속에서 일어나는 것은 산다는 의미예요. 계속 물속에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죽잖아요. 물속에 나온다는 건 산다는 의미인 거예요. 새롭게 살. 그런데 새롭게 살려고 하면 블레셋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블레셋이 와서 내 신앙의 풍요함을 다 뺏어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블레셋 같은 것들이 와서 메뚜기가 와서 좀을 먹는다는 거예요. 가서 분내게 하고 화나게 하고 마음을 상처받게 하고 영적으로 살지 못하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지 못하게 하는 얼마나 많이 있느냐. 셀 모임에서 어떤 집사님이 어디 가서 간증을 들었는데 그 집사님이 이제 한국에서 교회를 안 다녔는데
이민 오면 어떻게 전도를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 열심히. 그래서 한국 사람 만나기도 그렇고, 만날 곳도 없고, 그래서 심심해서 하도 오라고 해서 교회를 한두 번 다녔는데, 예수를 믿으니까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까 너무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래서 말씀대로 내가 예수 안에서 거듭난 게 살아야겠다. 이랬는데, 시어머니가 한국에서 오신다는. 여러분, 시어머니는 어때요? 여자분들에게는 시금치도 싫다고 하고, 신김치도 싫다고 하고, 시장도 가기 싫다고 하고, 이렇다고 그러죠. 시어머니가 와서 내가 거듭났으니까,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런 삶을 살았으니까, 이제 예수님은 우리 시어머니가 불쌍해서, 불교를 다니는 시어머니가 불쌍해서 요번에 오면 예수님을 믿게 하고 교회를 데리고 가서 예수님을 믿게 해야겠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와갖고 이제 교회를 가자고 하니까, 주일날 돼서 교회를 너 왜 교회를 다니냐? 우리 가문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왜 그렇게 교회를 다니면 되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미국에 왔는데, 미국은 다 교회를 다녀서 가다 보면 예수 믿으면 너무 좋아요. 이러는데 주일날 억지로 모시고 갈 수 없어서 안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혼자 두 부부가 갔는데, 집에 이제 교회 끝나고 갔다 와서부터 어머니가 이거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이거 좀 해야지. 그러면 어머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미국에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 안 되는 게 어딨어? 교회 다니는 애가 왜 그렇게 말을 안 들어? 꼭 뭐 하면 교회 다니는 애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왜 그렇게 시어머니 말을 안 듣냐? 아니, 차라리 시집 왔으면 시집 말 들어야지. 이러면 모르는, 꼭 예수 믿는 것들이 그런다. 교회 다니는 것이 얼마나 분이 나고 화가 나고 한 번은 너무, 그래서 애들 갖고 하면 더 분나잖아요. 교회 다니는 애 것들이 왜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쳤냐? 너무 분이 나서 여기가 욕까지 오르려고 이러는데, 예수 믿는 것들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나? 주여, 너무 분이 나갖고 차에 가서 소리도 치고, 그리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거 들어와서 너무 보기도 싫은데, 또 예수 믿는 것들이 저렇게 하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참고 해서 속이 부글부글 뚫려서, 우리 시어머니 언제 가나, 언제 한국에 갔으면 빨리 갔으면 좋겠다. 3개월 두고 가기로 했는데 이제 한 달도 안 지났는데 어떻게 2달 반을 기다리나 말이야. 이런 갈등을 갖고 있는데, 세일 모임에 가서 같이 나눴더라. 나 우리 시어머니 때문에 죽겠다고, 신앙생활은 너무 힘들고 어렵다. 이게 블레셋이라고, 나한테 이게 블레셋이라고 그러니까 셀 리더가 집사님 한번 기도해 보시라고, 그거 갖고 기도해 보셨냐고. 기도를 안 했더라는 거야, 자기가. 그래서 새벽 기도에 가서 그냥 시어머니 소리만 들어도 새벽에 저절로 깨지는 거예요. 잠이 안 오고, 저녁에 잠도 안 올 뿐만 아니라 새벽에 잠이 깨서. 그래서 막 기도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하면 응답됩니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고 더 그러더라고요. 더 월수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3달째 한국에 가기 일주일 남겨놓고 시어머니가 그러더라. 얘야, 내가 이렇게 1달 동안, 3달 동안 지켜봤는데 너 정말 변했더라. 너 정말 변했더라. 자기는 속이 끓여서 그렇게 그거 참느라고 화까지 나고 화병이 날 정도인데, 어머니가 그걸 보고 있었더라. 너를 보고 내가 조금 교회 다닐 마음 생겼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말씀대로 성령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성령이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부족함 때문에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성령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다윗의 연약한 다윗을 도와서 한 나라의 민족을, 한 나라의 왕을 세우고 민족을 세운 것처럼, 주여 나는 부족한데 우리 가정을 세우고 내가 부족하지만 믿지 않는 우리 부모, 형제, 이웃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하고 구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새롭게 됨을 만방에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나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아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변화되고 싶지만은, 새롭게 되고 싶지만은 잘 안 돼요.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래서 모든 사람이 내가 예수 믿는 것을, 해 아래 새 것이 없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의 향기가 되게 하시고 주의 편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이민 생활의 극박한 생활 속에, 그래서 블레셋과 같은 이 생활 속에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